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도 찬송 안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예 아버지.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실패했죠. 오늘 본문에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우며 또 얼마나 간절합니까?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자손을 부르시며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이사야 4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숱한 이적과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리도 영적 각성이 없고 우매하고 완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고 선지자의 한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단락에서는 앞에 있는 암울한 내용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사뭇 밝고 희망찬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과 귀환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교회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이시다. 본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소유주 하나님.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받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누구십니까, 이분이?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민족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다. 본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1절 한 절 속에 소위 구속의 신학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구속의 신학, The Theology of Redemption, 구속의 신학.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우리 가스펠송 있잖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야곱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는 결코 조성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70여 명의 소수가 먼 타양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적어도 200만 내지 300만의 거대한 민족,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단일 민족으로 조성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어찌 저들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의 파라오의 군대를 물리치고 애굽을 벗어나서 출애굽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찌 저들이 물과 식량이 부족하고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40년씩이나 유리하면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어찌 저들이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하면서 군사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한 그 정말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가나안의 그 철병거로 무장하고 전쟁으로 다져진 그 무서운 가나안 칠족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온전히 자기의 소유로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 없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첫 창조에 비견될 만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선지자의 세계관입니다. 선지자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야곱아, 넌 내 것이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우리를 소유해 주십시오 예견했던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10번 100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우상일로 나갔던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름 불러내셨다, 이 말이죠. 마치 부모가요,
집 나간 자녀를 찾아서 찾고 또 찾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이 야곱, 본문의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 모두 교회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은 예수님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냥 단순히 교훈을 한 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의 소유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내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명했어요. 우리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가 굉장한 겁니다.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가 내가 교회 나오고 뭐 중등부 나오고 고등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했고 조성했고 구속했고 너 이름을 불렀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 구속의 근거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두려워해야 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붙들고 다스리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확신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인간적 노력과 인간적 재주, 인본주의 혹은 이적만을 추구하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좀먹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소유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내신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소위 보호자 하나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앞에 이 1절에서는 선민의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불변의 사랑이 천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아주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하는 이 약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물과 불의 시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물과 불을 절대로 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다르게 표현하면 물과 불의 시련, 위험과 재앙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은유는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난다 듣는 순간에 우리 입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출애굽의 모티브가 떠오르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 가운데 지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시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나 혹은 강을 건널 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심지어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 속에서도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 속에서, 재앙 속에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 가운데 사건이 뭐죠?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바로가 두 손 들었습니다. 빨리 나가라. 그래서 모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홍해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에 인도하고 계시고,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있으면 공짜로 노동력 착취할 수 있는데 안 되겠다. 다시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군대를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던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인도해 놓으시고 구름기둥을 촥 뒤로 오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막으십니다. 그래서 시차를 잘 맞춰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바깥 상대방 저쪽 이제 시내반도 쪽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물을 합쳐서 완전히 이제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장면, 물 가운데 지켜주신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뽑으신 일꾼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영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거대한 시련이 오지 않습니까? 당시 수맥 처리돼 가지고 요단강 물이 가득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 물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육지같이 건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뿐입니까? 불 가운데 사건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생각,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우상 절을 못합니다. 끝까지 이제 거부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물에 던지겠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줄 아느냐? 청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멋지잖아요. 과연 군인들이 이들을 꽁꽁 묶어서 이제 불무불에 던질 때 불꽃이 얼마나 거센지, 이들을 던지던 군인들이 불에 타 죽는데 막상 던져진 사람들은 아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닌 말로 방사능 낙진이 팍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다 하시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것이 오늘 같은 광명한 이 과학시대, 문명의 시대에 가능한 이야기냐?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우리만 못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도 못 믿었어요. 2000년 전, 3000년 전 사람들은 원시인들이 돼가지고 동굴에서 빨가벗고 사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보다 더 나은 사상 체계를 갖고, 여러분 공자가 쓴 글만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알지도 못하는 너무 높은 세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철학을 보십시오. 우리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놀라운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요. 수천 년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도 이런 거 못 믿었습니다.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홍해를 가를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요단을 끊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보편적인 방법, 또 하나는 기적의 방법. 보편적인 방법은 일상적인 방법, 자연의 방법, 우리가 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이 해결되고, 이런 건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적의 방법도 사용하세요. 기도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으로 갑자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발생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베푸신 10가지 재앙, 지금 우리에게나 그때 이 사람들에게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아니 어떻게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다 날아와가지고 푸릇푸릇한 거 다 갉아먹는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거기 목축이 많은 그곳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안 날아오느냐 이 말이지. 아니 어떻게 흑암이 온 애굽에 깜깜하게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사는 고센 땅만 태양이 비치느냐 그 말이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때로는 자기 백성들이 원수와 더불어 전쟁할 때에 해와 달을, 해는 기본 꼴짝이에요. 달은 아얄로 바뀌었나? 아열런 꼴짝이 기본 꼴짝이 해와 달을 딱 잡아놓고 하루 동안에 꼼짝도 안 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지구가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잠시라도 자전을 멈추면 이 지구는 어디로 갑니까? 이 인력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온 우주사로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루를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귀신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들의 질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사탄에 눌려서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한마디에 그냥 바로 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물질계에 통용되는 과학의 법칙 위에 또 다른 법칙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말씀 한마디에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체되어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 그 무덤에서부터 꽁꽁 묶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당시 이사야는 열방의 거대한 세력사에 갇혀있던 자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북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호시탐탐 내려 다메섹, 남방의 애굽 혹은 블레셋 혹은 동쪽의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세력들이 막 계속 이스라엘을 억제해오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면 아무도 손대지 못한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를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전능한 그 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뭐 힘이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 우주 과학이나 유전 과학 좀 했다 해서 뭐 신의 영역을 한번 들여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거 무신론자들의 망동입니다. 그게요,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준 인간의 어리석음을 재현하는 결과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결코 뛰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 위험,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은 때로는요, 세상의 다른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본문 3절 4절이 그 말이에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속량물이라는 말, 랜섬이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애굽도 사용하고 스바와 구스 다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애굽 그 부지깽이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애굽도 망가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아수르도 마음껏 하나님이 주무르시겠다. 바벨론도 그렇게 하겠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혹은 바사의 왕 고레스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요 당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의 애굽을 먹으려고, 그리고 구스와 스바를 정복할 계획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짓게 만든. 왜? 장차 자기가 군대가 지금 내려가는 길에, 말하자면 길목에 버팀목으로 삼으려고. 사실 고레스가 뜻이 있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정치적인 책략을 이용하셔가지고 고레스로 하여금 칙령을 발하게 하고, 혹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칙령을 발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고토로 돌아가 보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성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레스가요 애굽을 침공하지는 못했지만은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그리고 다리의 1세가 나중에 애굽을 침공했지 않습니까? 그 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런 국제적인 걸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아, 내가 필요하면 애굽은 속량물로 삼아주겠다. 한국교회야, 내가 필요하면 중국을 속량물로, 좀 미안하긴 하지만 미국도 속량물로 삼고 일본 저거야 뭐 그냥 속량물로 삼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쫙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자기 백성을 위해 어떤 것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는 전 세계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구 전체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 뭐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한다고 전 세계에서 뭐 선수 임원 기자단 한 6천 명 그리고 관광객이 한 5만 명 이렇게 와가지고 막 지금 이제 막판입니다. 오늘 저녁에 마지막 이제 폐막식 하고 우리 선수촌 앞에 있던 우리 선수촌 교회는 오늘 저녁 9시에 폐관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뭐 종장이지만 그동안에 정말 좋은 날씨도 주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가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수촌 교회를 통해서 수백 명이 지금 와서 예배 참여하고 막 한국 우리가 드리는 전도주도 받고 교제도 하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 교회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후에 간정문이 쏟아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이 여기 와서 정말로 육상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자기 나라에서는 아랍권 같은 데서는 성경도 볼 수도 없고 전도 받을 수도 없잖아요. 법으로 정해. 그런데 여기서는 아랍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도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 주님께 더욱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유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본문에 보면 자기 백성을 세계 각처에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회복하신다. 5절 6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 동쪽 서쪽 북쪽 남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으시는데 막 오게 하라, 잡고 있지 마라, 내놔라. 하나님이 막 강권적으로 지금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장면이 멋지게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과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지도 하에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소수가 돌아와 몇만 명이 밖에 못 돌아왔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고토로 돌아오는데 그로부터 한 400년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에 보면 각처에 회당이 지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던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또 본 구절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에서 유랑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9세기부터 시오니즘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 나라를 돌아오고자 하는 그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서 유엔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1948년에 마침내 독립하게 된 나라. 그래서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을 이기고 지금은 확고하게 굳힌 바로 그 나라 이스라엘. 세계 역사의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동쪽인 중동 각 지역으로부터 수십만 명이 돌아왔어요. 서쪽인 유럽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북쪽인 구소련 지역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근이 있을 때 미국이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던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습니다. 북쪽, 동쪽, 서쪽, 남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예언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예수님으로 풀려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풀려면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데요, 이 역사를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먼저 우리를 불러내시고 교회로 모으시고 새가족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고 다시 재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월 13일 오이코스 초청잔치는 바로 이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오이코스 소청잔치에는 한 명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저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오신 분은 죄송합니다. 다 나가라. 노숙자로 모시고 오십시오. 막 그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을 양육해서 전도자로 파송하는 위대한 임무를 맡은 기관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새가족을 동화, 훈련, 양육하여서 세상으로 내보는 그 사역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 교회들을 동원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 주님이 다시 오신다, Jesus is coming,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이 소식을 전하는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사업상 만나는 사람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친척들에게 추석이 옵니다. 추석에 친척들을 만날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전도자 존 낙스, 16세기 사람입니다. 요한 낙스라고 그러죠. 이분이 뜻한 바 있어가지고 저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요한 칼빈 밑에 가서 배웠어요. 그래서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을 잘 배웠어요. 장로교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갔어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금 잉글랜드 지방에서 볼 때는 촌놈들이고 아주 좀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그런데 그 스코틀랜드에 요한 낙스가 가지고 얼마나 불같이 전도하고 교회를 이루었는지요.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장로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됐어요. 연합장로교가 됐습니다. 그 미국 장로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했어요. 그 우리나라에 처음에 평양과 서울에 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미국 장로, 결국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교리를 가지고 온 거죠.
그 스코틀랜드 장로 교리가 누구 거냐? 요한 칼빈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의 이 행정 체계나 모든 정치 체계 다 이게 뭐냐? 요한 칼빈의 것인데 그것이 요한 낙서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어 온 거예요. 종교 탄압을 당시에 일삼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이 낙서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잉글랜드에 군대 다 동원해도 저 스코틀랜드의 저 낙서가 자기 정원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 기도를 당해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낙서가 어느 날 남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막 말씀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낙서 선생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막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빨리 좀 돌아오세요. 지금이야 뭐 비행기나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좋으니까 금방금방 올 수 있지만 당신은 한번 떠나면 몇 달입니다. 몇 년이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설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립습니다. 막 간절하게 막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 낙서가 그 유럽 전도여행 하다가 하도 고향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언제쯤 다시 돌아갑니다. 이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낙서에 이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이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낙서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면서요. 요한 낙서가 온다. 요한 낙서가 온다. He's coming. 그가 온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낙서가 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Jesus is coming. 그가 오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유일한 구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이 수없는 위기를 이기고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이 된 것은 야곱에게 뭐 위대한 공로가 있은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는 보호의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7절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물과 불 가운데 우리를 지켜내시고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오시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른 목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하는 최고의 찬송이 뭐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지켜내시고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영광을 찬송하는 직접적인 방법입니까? 할렐루야. 찬양이죠. 찬양.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찬양인데요. 입만 달싹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옥타브 팍 낮춰서 너무 부르지 마세요. 연세 한 90 넘으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60도 안 되시고 한 옥타브 낮추는 분은 난 그건 나쁘다고 봐요. 소리 제대로 내야 돼요. 아랫배 힘주고 내야 돼요. 힘이 들어야 돼요. 찬송할 때는.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교회 예배 와가지고 찬양도 뭐 적당히 하고 딴 생각해가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참나만 잘못하면 참남해져요. 우리가요 정말로 순수하게 말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에 대해 자녀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틈타지 마라. 하나님이 딱 지키십니다. 불 가운데 지키시고 물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택한 자들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불러내시는데, 먼저 부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죠. 폰에, 하나님의 폰에 음성이 되어야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이코스 초청잔치가 저들을 새생명 VIP 잔치를 왜 필요하냐, 그들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뢰마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는 걱정 없다, 이제는 불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신다 확신 가지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왔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 보내소서. 내가 주님 보내소서. 내가 주님 보내소서. 내가